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그래요. 원래 그 셰프가 이렇게 많이 아프셔서 다른 셰프가 이렇게 근데 그 셰프도 좀 아픈 셰프셔서 그 준비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음식을 또 맛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은 그냥 입만 닫고 이렇게 하지만 또 목사님 말만 따라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천명이 있었죠. 그리고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해 주신 천명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의 사명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도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 줄 모르고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또 말씀에 대한 깊이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과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한다면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요즘 나라가 떠들썩하죠. 이게 뭐 몇 달째 이렇게 어수선하게 또 한쪽에서는 끌어내려라 하고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켜라 이러면서 또 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참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참 미웠어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그냥 뭐 다 내려놓고 그냥 속 편안하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면서 내려오시면 될 건데 뭐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서 계실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미웠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사탄의 통로 좀 많이 보이시던가요? 저는 다 내 것 같아요. 이게 사탄의 통로 보니까 그런 미운 마음이 이렇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또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인터넷에 이렇게 뭐 기사가 뜰 때마다 우라통이 나오고 이렇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버티고 계신 그분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 버티실까? 그러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뭔가에 뭐 부족함이 있어서 예수생명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질타를 받고 계란을 맞으면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을 꽥꽥 지르면 나는 어떨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까? 그냥 제 그릇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 있었고 그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이 있었고 맡겨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시고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상관없이 이게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것을 몇 세 때 발견했죠? 네,
노인 80에 이렇게 발견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거수 한번 해봅시다. 80 이상 거수 한번 해봅시다.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지금 제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연장자가 병원사님입니까? 아, 이경자 권사님. 아, 네. 그래요. 아, 이경자 권사님 아직 젊으시구나. 네. 네. 우리 안추민 권사님 혹시 80 되셨나요? 아, 90. 그래요. 아, 그럼 안 권사님하고 우리 이경자 권사님 차이가 많이 나시네. 김달막 권사님 80 넘으셨, 90이어서, 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기록에서 삭제하는 걸로. 모세는 이것을 80대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남은 일생을 뭐 하셨죠? 올인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올인되어지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통로를 새롭게 날마다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만 꼭꼭 씹어서 주시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다 사탄의 통로 본 거 다 내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음란하기도 음란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마음에 시기 질투도 많고 미워하는 마음도 많고 막 탐욕도 많고 하여튼 막 그런 제 모습이 그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고개를 못 들겠어요. 네. 그래 나한테 이렇게 참 많구나.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못난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쓰시기에 또 합당한 그릇으로 또 작으나 크나 우리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통로를 알았다면 통로를 탁 적어놨다니까 통로를 탁 차단하고 사탄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도 하고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참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를 참 비춰보면 참 감사하죠. 우리가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거죠. 천명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명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이죠. 여러분 목사만 소명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당연히 소명받아야겠지만 우리 중직들도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장로로 기름 부었다. 하나님 나를 안수집사로 기름 부었다. 하나님 나를 권사로 부르셨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소명의식이 없으면 교회를 왜 다녀야 돼요? 교회 충성을 왜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직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임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서두로 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러면 모세 시대는 어땠느냐? 그걸 보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있었던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의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우리 8절에서 14절 보면요,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8절 우리 다 읽기는 시간이 많으니까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 그 말이 뭐냐면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었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제 보디발 그 집에서 총무일을 하다가 또 그 보디발 와이프가 볼 때마다 같이 동침하자면서 막 유혹하고, 그래서 누명 씌워서 감옥 갔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그 계가심에 따라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형들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때 흉년이 들었으니까 쌀 사러 왔다가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이제 만난 거죠. 이산가족이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아버지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애굽에 이제 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수요가 이제 늘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이제 요셉을,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바로 왕은 요셉을 굉장히 잘 봤고, 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요셉을 신뢰했었던 왕이었지만, 시대가 많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에게 새로운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왕이 사라지고 요셉을 아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새 왕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애굽을 다스린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바로 왕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걸 보고 이제 노예다,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강제 노역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여러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힘든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얼마나 번성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여러분도 번성하셔야 되는데, 그죠? 저는 열심히 번성하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는 좀 웃어주시고 좀 그러세요. 뭐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네. 자, 우리 어디 읽었죠? 9절 읽었죠? 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계속 이제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 생각에 무엇을 주느냐? 이것들이 나중에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가 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냅둘 게 아니라 잡생각이 안 들도록 빡시게 굴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죠? 예, 또 번성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남자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열심히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이렇게 골아떨어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녀가 생산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런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증가된 겁니다. 이게 역사 기록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근심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더 엄하게 시킨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하게 시켜. 14절도 읽어보세요.
이런 일들을 시킨.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여러분 그 시대적 잘 아시잖아요. 그걸 이제 누가 만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열심히 다 건축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니까 무슨 정책을 피죠? 씨를 말려야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다 죽여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일강에 많은 이제 남자가 태어날 때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누가 했던 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누가 했죠? 헤로와니. 갓난아기를 다 죽여라. 성경을 이렇게 참 보면 다 제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했던 다른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애굽에 이제 노예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내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시대적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상황에 누가 태어났다는 거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모세가 누구 가정에서 태어났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시집들었던. 그래서 레위 가정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레위 지파죠. 모세의 출생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 속에, 이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 이스라엘 그 애굽 나라와 애굽 왕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지, 그런 시대 가운데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노예가 된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리의 예틀이 깨어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죠?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발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을 놓쳐서 애굽의 종되고 애굽의 노예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 해석하자면 마귀에 뭐 하는 거죠?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 12장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어린 양이. 그래서 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9가지의 많은 기적과 재앙이 일어났지만 절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바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가 그리스도인 거죠. 이 출애굽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에 소속되어 있던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뭐 받은 거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구약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여러 번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귀의 종로가 애굽의 종되었던 옛날의 모든 습관과 체질들, 그것들을 그 옛틀을 깨뜨리는 작업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준비되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천국인 거죠. 이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그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 방법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 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나의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며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의 소명입니다. 이 모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다? 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그 불이 아니에요. 우리 가스레인지 불, 모닥불, 그게 아니라니까. 산불, 그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 주님의 제자,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뭐라고 이렇게 비유로 언급되어 있었죠? 표현되어 있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요. 이렇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일반적인 우리가 활활 타는 뜨거 하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게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이제 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뵈서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숨은 거죠, 모세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이 모세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나를 부르는 것이 구원 사역을 위한 거구나 라고 모세가 너무 잘 깨달은 거예요. 너무 잘 깨달은 거예요.
이때 이제 모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온 이후부터. 그 시보라가 그 마누라가 알았다니까. 내 남편이 달라졌구나. 이제 진짜라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길에서 이제 모세를 죽여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할례. 둘째 아들 할례가 안 됐어.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대판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둘째 아들 할례를 감히 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누라한테 바가지 끌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이제 안 겁니다. 이 남편이 지금 호렙산 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알고 나서 바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둘째 아들 바지를 확 딱 내리고 바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이제 모세 앞에 두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나의 피남편이로다라고 해요. 언약적 관계죠.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 졸리시더라도 여러분 눈을 반짝 뜨시고 그리고 모세의 사명입니다. 이 모세의 사명이 이제 비로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80이 되어서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나 돌아갈래라고 헛소리씩 끌어도 모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인도하고 이제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워서 보내는 거. 자기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묻혀 계시죠. 모세 이제 이걸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확신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배경 속에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천명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배경 속에,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잘 못 찾겠다. 예배 나와서 엎드리세요.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여러분 진짜 찾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확실하게 발견되면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나를,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다니까요.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이걸 어디서 발견하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보시고 이 교회에 대한 시간표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왜 장로로, 하나님 나를 왜 중직으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하나님 나를 왜 렘넌트로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전명과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니까. 자기 인생이 올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되어지는 인생.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직진하고 앞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천명소명 사명이 발견되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면.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예. 비록 못생겼더라도 소중한, 저처럼 못생겼더라도, 저만 못생겼네. 예. 저 소중한 분들. 우리 옆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로 확실히 겁나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겉모습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니. 우리의 후대를 볼 때요, 겉모습 보지 마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깨어날지를 모른다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사용하실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겉모습 보지 마시고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렘넌트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렘넌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구역장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오은숙 권사님이 이제 막내 아들인가 하여튼 그 아들이 학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장난치다가 하면 이제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욕을 할 줄 몰랐는가 봐요. 우리 소시지에 잘 나가시는 분가 막 이게 욕하실 텐데, 욕을 이렇게 집에서 욕을 안 하셨는지 욕을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 싸울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에이 복 받을 놈아. 에이 복 받을 놈. 좀 무슨 얘기하면 좀 웃고 그러시라니까. 하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 보지 마시고요, 사람의 지금 그 상태를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도리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리어 복을 비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뭘 차단해라?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고. 여러분 진짜 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죠? 계속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라니까. 마귀가 듣고 있고 하나님 듣고 계세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잡아들려고 옆에서 계속 틈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고백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속지 마시라니. 그래 언약 붙잡으시고요, 언약 고백하시는 것. 진짜 고백할 때 흑암 무너지는 것.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통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